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스나시고 반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613131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종종 교회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서울에서 한번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발표회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저녁 늦게까지 12시 넘도록 애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중고등부 때 저도 회장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들을 저녁 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막 그러냐고 막 혼낸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 대전에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한번 왔었잖아요. 저희 어머님 그 초상이 났을 때 밤새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막 의자가 그때 극장 의자였잖아요. 막 다 깨지고 난리가 나고 막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막 별일이 다 났습니다만은 주변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밤늦게 한 분이 여자분이 전화 왔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이은희 전도사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엄청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요즘 찬양 연습을 하는데 누가 태클을 건 줄 아세요? 밤늦게까지 막 찬양을 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상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봐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소위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걸었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들. 사랑은 관용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저 뒤에 문을 닫으라는 이유가 민원이 금방 들어와요. 저렇게 문 열어놓고 막 음악을 막 크게 틀면 아침부터 막 자야 되는데 새벽에 자야 되는데 깨운다 그러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런 말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냥 막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이 앞에 그 선언사에서 종을 치면 그다지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막
요즘은 좀 안 칩니다. 저 시간 되면은 꼭 치고 아쉬우면 치고 요즘 그 옛날 짜장 스님은 그래도 늘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랬는데 지금 스님은 조계종에서 직접 파송이 돼서 그런지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갈등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차인배를 울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리니까. 근데요, 종을 치면 괜찮대요. 왜요? 불교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리는 거 다 떼어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종 치는 소리를 하면 괜찮대요. 기독교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증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사랑받게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으로 막 휩쓸리고 다녔어요.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매번 그런 막 먹는 잔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같이 인내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곧 오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 다 사랑하세요. 부족함이 보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지 지적질하라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이 보입니까? 무시하라고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연약함이 보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채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할 만하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섭리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 인도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죄를 지었잖아요. 50보 100보라고 한 사람 죽인 거나 뭐 85명 대제사장을 죽였던 사울이나 똑같이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끝까지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두게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이 꿈 내용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뒤숭숭한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꿈을 꾼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그러는 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박수들을 다 부르고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박사들은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지혜자들인 것이죠. 그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밝혀내고 그 꿈을 해몽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 굿이 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왕의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말해줘야 저희들이 아는 것이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지혜자라고 그러느냐? 하여튼 너희들 오늘까지 안 알려주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꾼 내용을 다 이야기해주잖아요. 해몽까지 해주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 자신을 세상 음식 먹는 것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냈잖아요. 기도할 때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다니엘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잖아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계속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호메트, 해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장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가 아닌데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참 유능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도록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요. 또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드리는 삶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지되게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오직 돈독에만 올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네 것을 토식한 일이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빼앗은 금액의 4배를 갚겠습니다. 나 거짓돼도 좋아요. 나는 그동안 돈에 매여서 살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전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까지도 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삭개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 귀한 것 300데나리온 되는 것 거의 요즘 돈으로 한 5천만 원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게 결혼 지참금이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향유컵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난리 박산이 났잖아요. 제자들이 가론여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냐? 응?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 그런데 왜 거기에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막지 말아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누가 주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어?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큰 사람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 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함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것. 나의 지혜, 시간, 물질, 건강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남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던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여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높은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디 잔치 자리에 가면 참 밑에 앉아있지 위에 앉지 마라. 만약 너가 거기 앉았다가 거기 앉을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널 좀 밑으로 내려뜨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근데 저 밑에 앉아있는데 아이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왜 여기 앉으셨어요? 저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게 되겠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이 돌아오는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겸손한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게 하게끔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모든 형편이 하나님 사랑받을 만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을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